어, 요한계시록 13장 보시겠습니다. 6절로 10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로 10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곧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맹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서 결론적인 내용이 전달이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 또 생명이라 그랬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어떠했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살지 못하고 반드시 이 누군가와 함께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게 돼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빛이었고 길이었고 생명이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계셔서니 이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의존하면서 길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주 당연한 삶이었는데 그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무엇인가를 의지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뭘 의지해야 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런가 하니 우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이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이제 우상 그러면 뭐 어떤 형상, 뭐 돌멩이나 나무나 어떤 형상이 우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거기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그 나무나 돌멩이나 어떤 만들어 놓은 이거에는 생명이 없어요. 호흡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런 그냥 망치가 그냥 깨뿌리고 불 떼뿌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자기 이 자신, 자기 의지, 그리고 이것이 우상이 되면 거기는 호흡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 자기 의지, 이것이 이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우리가 이 자기 감정 의지 이것이 이제 자기 주관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그래서 영적인 안목이 점점 우리가 상실되니까 어두워지니까 영의 눈, 영의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다시 말하면 발달되는 게 무엇인가 하니 육신의 눈과 육신의 마음이 발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추구하는 바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이쪽이 자꾸 발달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접촉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영적인 눈은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병폐가 오늘날에 무엇인고 하니 사실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서 수단으로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거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찾는 거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요거보다는 교회를 나옴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내가 무엇인가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영적인 안목이 점점 어두워지고 육체적인 현실적인 시각적인 이것이 지금 발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안 나오는 거고 어떤 이 손으로 잡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안 나오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과 만날 때 내 마음의 안목, 이 영적인 눈, 안목의 눈, 마음의 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을 통해서 매체를 잡고 만나가고 인도를 받아서 가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쪽은 이제 우리가 상실됐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쪽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 쪽으로 어떤 환상 쪽으로 어떤 경험 쪽으로 자꾸 이렇게 발전돼 나가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느냐? 짐승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늘 제목이 짐승이 되다. 짐승이 되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짐승이 입을 벌려 이렇게 말이죠.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싸워서 이기더라. 그럼 짐승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네 발 달려가고 돌아다니는 짐승 그런 짐승이야. 그거는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사람 못 이기죠. 그런 짐승이 무슨 권세를 받아가고 사람과 싸워서 이겨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짐승이 누군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짐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눈이 자꾸만 어두워지게 되면 자꾸만 이제는 현실주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눈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기라. 내가 보는 것 외에는 인정하지 않겠노라. 내가 실제적으로 현실로 내 손에 잡히는 것 외에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현실주의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래 그걸 보고 결국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육체가 됨이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육체가 됨이더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고 나니까 가정을 이루고 손을 놓고 가정을 이루고 손을 놓고 쭉쭉쭉쭉 하면서 점점 어떻게 됐는가 하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말씀과 접촉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자꾸만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꾸만 어두워지고 현실적인 것이 계속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자손이 천세 이렇게 살면서 계속 자손을 낳고 막 번성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무엇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니 노아 대홍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 그때가 어떤 상태냐 모든 사람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육체가 됨이더라 그랬죠. 육체가 됨이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다 육체적인 생각으로 현실주의자로 다 돌아가니까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홍수를 만나게 된 것이라는 거죠. 예. 그 홍수를 여러분 멀쩡한 사람을 홍수를 하는 날 하나님이 막 다 죽이고 그런 게 아니죠. 사람의 형상은 하고 있으나 사람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어서니 육체가 되지 아니한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바쳐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다시 말하면 육체가 안 된 사람이죠.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이죠. 영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게 누구였어요? 노아였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계속 또 노아로 말미암아 자손이 번성하고 번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보면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다. 이게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을 꿨는가 하니 큰 신상을 보았다. 이게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정금이라 그랬죠.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가슴 다리 아래쪽으로는 보니까 놋이라고 그랬고 발과 한쪽은 철이고 한쪽은 진흙이다. 이렇게 그런 신상의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해석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상의 이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꿈의 해석을 보니까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고 놋이 나오고 철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신상이 그렇게 생긴 그거는 다시 말하면 장차 세계의 어떤 역사를 장차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역사를 세계의 역사를 예언해 주는 계시해 주는 꿈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당신이 왕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지배하고 있는 이 바벨론 시대를 금의 시대, 이 머리 그때 당시에 머리가 누구였는가 하니 바벨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머리가 뭐였습니까? 금으로 두뇌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바벨론 시대 이 느부갓네살이 지배하던 그때를 금의 시대라고 표현을 했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 예언을 그렇게 한 거죠. 금의 시대라. 그 다음 시대 가슴팍인 은의 시대인데 은의 시대는 역시 바벨론을 이기고 페르시아가 다시 세상의 지배권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지배를 했을 때를 은의 시대라고 표현을 했다 이 말이죠. 은의 시대. 그 페르시아가 계속 정권을 잡아 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그리스에게 또 넘어갑니다. 그래 그리스가 이 정권을 잡았을 때를 노서의 시대라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가 지배하다가 결국 로마가 잡았어요. 그럼 로마 그때는 이념과 철학 사상을 중시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 전쟁 시대, 다시 말하면 철의 시대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죠. 철의 시대. 그래 이 어떤 세계의 제국이 이런 방향으로 변해 내려갈 것을 이 다니엘로 하여금 계시해 준 것이죠. 보여주신 것이죠. 예, 보여주신 건데 지금 이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빛이고 생명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매체가 되는 건데 이 말씀이 빛이고 생명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러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속에 몇 장 몇 절을 말하는 거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읽고 다 외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적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외운다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겠어요? 그걸 보고 말씀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셔야죠. 이 말씀이. 여러분 성경을 필사를 하고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말씀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풀지 못하면 길은 안 나오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여러분이 시간이 없더라도 하나님께 투자하는 시간이 여러분 과연 24시간 중에 몇 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24시간 하루 중에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반드시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그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 몇 분이나 솔직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 정도 되십니까?
솔직히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내가 손들으라고는 안 할게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신이 내가 24시간 중에 1시간 정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될지 10분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쩌면 전혀 안 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안 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이 말씀과 만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건데, 이 말씀을 만나는 방법은요, 성경을 읽는 것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맥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장 몇 절을 여러분이 외운다고 해서, 그걸 쓴다고 해서, 그것을 책상 앞에 글을 써서 붙여놓는다고 해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담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만나셔야 되는데, 최소한 여러분이 강단에서 설교되는 내용을, 우리 교회 설교가 지금 3편이, 일주일에 3편이 지금 인터넷에 뜹니다. 3편 정도는 여러분이 들어보셔야 돼요. 들어보시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만나게 돼요. 구절을 외우는 게 말씀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주실, 거기에 포함된 전체적인 내용이 말씀인 것이지 구절이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주일학교가 되든 중고등부 청년 어른이 되든 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구절을 그들이 외우고 적어와라 하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성경 보면 다 써져 있는 건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담긴 내용을 3장 16절을 설명을 하셔야 돼요. 설명하면 그 설명 속에 뭐가 들었어요? 말씀이 들었어요. 그 설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고, 그 말씀이 곧 뭐야?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설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나오는 것은, 예배 나와서 1시간 30분 동안 딱 앉아가고 있는, 그게 가면 예배 드리고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을 만나고 가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여러분이. 그렇지 못하면 여기 나오는 것은 그냥 시간 내버리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 그 말씀을, 이 설명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만나셔야 된다니까요. 구절을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는 그냥 성경 구절 외우는 그게 말씀이지, 지금 같은 이런 내용으로 접근하는 게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바벨론을 금의 시대, 페르시아를 은의 시대, 그리스를 노스의 시대, 로마를 철의 시대라. 철의 시대라. 이렇게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느부갓네살의 꾼 꿈을 통해서 계시를 내려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리스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것을 또 역사적으로 조명을 해봐야 돼요. 조명을 쭉 해보면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저것을 위해서 저렇게 했구나. 그래서 그 역사를 우리가 쭉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그 어떤 걸어가는 발자취가 말씀 속에서, 설명 속에서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거죠. 그러면은 설명 속에서 여러분은 그 말씀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그곳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세워졌는데,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이라고 그랬죠. 흩어버리다, 신의 문이다. 다시 말하면 신의 신전이 세워지는 곳, 혼돈, 이렇게 어떤 복잡한 겁니다. 그냥 막 복잡한 어떤 이런 혼돈과 고독, 이런 어떤 온갖,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어떤 대환란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이제는 이런 벌을 준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살 길을 찾는 것이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된다. 흩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거대한 탑을 쌓고 모여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조처하신 것이 내가 세상에 내려가서 이들을 흩어버리리라. 예. 여러분, 흩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나 탐심이나 어떤 우상이나 이런 것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남는 방법은 내가 잘 되는 거야, 내가 돈이 있어야 돼, 우리 자식이 잘 돼야 돼, 이런 것으로 내가 꽉 차 있을 때요, 하나님 나를 흩어주셔야 돼요. 나를 산산히 부셔서 흩어줘야만 내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나밖에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자기로 둘둘 뭉쳐가지고 내가 은행에 돈 통장에 넣어놓고 이거 없으면 내가 죽는다 막 이렇게 뚫뚫 내가 이기적으로 뭉쳐질 때 하나님이 나를 부셔주셔야 돼요. 흩어주셔야 된다고요. 바벨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버려버린 짐승이 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독재자 짐승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남의 어려운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아픈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고 나는 눈만 감아도 그냥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떤 계획이 목표가 있는데 이게 잘 될까?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뭐죠? 육체의 눈만 계속 밝아지고 있고 영적인 안목이 자꾸 어두워져 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부셔주셔야 됩니다. 부셔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는 방법으로 이 백성들을 살리는 방법으로 바벨 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급히 내려가서 이들을 흩어버리는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언어를 혼돈한 것이었어요. 언어를 혼돈시키지 않으면 흩어지지 않아요. 인간들이. 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기 때문에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힘을 모아야 산다. 예. 절대로 흩어질 리. 그럼 언어가 안 통하니까 길이 없어서 그냥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흩어지니까 이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막 온 세상으로 사람이 나뉘었죠. 사람이 이렇게 서로 알던 사람이 언어가 안 통하니까 헤어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고독과 외로움과 이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런 탑을 쌓고 홍수를 만나고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좋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는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그 탑을 쌓으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탑을 쌓으면서 바벨론 이전에 홍수 이전에 살아온 그런 어떤 경험 풍부한 어떤 그때의 가장 그들이 즐기면서 살았던 내용이 문화가 무엇인가 하니 음악하는 문화였어요. 음악하는 문화. 그래 음악이나 이런 거 이야기거리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야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우리가 이런 일을 했었는데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 하면서 우리는 지금 80살밖에 못 살지 우리는 그때 800살을 살았어 하면서 엄청난 이야기 문화와 그리고 그들이 가장 또 잘하는 것이 음악을 잘했기 때문에 음악 문화와 이런 것으로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발달된 이 음악과 이야기 문화에서 발달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악보와 문자였어요. 악보와 문자가 발달하겠네요. 왜 악보와 문자가 발달했냐? 음악을 그들이 그때 문화가 음악 문화였으니까 음악을 내가 보존하기 위해서는 악보를 만들어야 했었어요. 이야기, 그 어떤 지나온 어떤 이야기를 갖다가 내가 보존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문자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들에게서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 알파벳이 만들어진 겁니다. 미국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점토판에 알파벳이 만들어진 것이 세계 역사의 최초로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알파벳이 그들에게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문화 이것을 보존하려다 보니까 알파벳을 만들고 음악을 보존하려다 보니까 악보가 만들어진 것이죠. 악보가. 그래 이 때를 갖다가 다시 말하면 금의 문화,
바벨론 문화, 금의 문화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담아 두기 위해서 문학이 발달하고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역사를 기록하는 문자가 발달하고 이것을 총체적으로 다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미술이 발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왜 언제 발달했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정밀한 질서이며 이 음악이라고 하는 이 정밀한 질서 수에서 수학이 발달해 나온 겁니다. 그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하니 음계의 그 아주 음악이 쭉 올라간다고 해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 올라가는 이거는 철두철미한 질서에서 그래서 음계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수라고 하는 것이 그 음악에서 나왔다 이 말이죠. 음악에서. 그래서 이 음악이라고 하는 이 음악이 이 몸으로 이 음악이 내 귀로 들려드는 이것이 이 몸으로 들어와서 몸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춤이라고 그러죠. 춤. 예. 그래서 춤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춤을 영혼이 육체로 전이되는 과정이다. 그래. 그 음악을 여러분 이 춤을 추는 사람이 음악을 들으면서 그 내 영혼이 이것을 들으면서 그것을 내 몸을 통해서 막 표현하거든요. 그래. 영혼이 이 몸을 통해서 영혼으로 들려오는 내용을 춤으로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전이되는 과정이다. 그래 수학, 무용, 미술, 음악, 역사 이런 것이 발달. 그래. 수학 지금까지 이런 것이 발달하는 요 시대를 두 번째 은의 시대. 다시 말하면 바벨론 문화 금의 시대가 넘어가고 수, 어떤 음악, 어떤 이런 춤, 문학 이런 것이 발달하는 이 시대를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페르시아 문화에서 이런 것이 발달되기 시작했다 이거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인간이 이런 것이 여러분 발달하니까 이런 어떤 문화가 발달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이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뭐죠?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어떤 세상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미술이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다. 그러면 거기에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영혼의 어떤 그 기를 담아가지고 그린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림 잘 그렸다만 보는 거죠. 누가 음악을 하면 그 음악을 하는 그 영혼의 그 간절함이 몸을 통해서 풍겨 나오는 이 어떤 이 속에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고음이 높이 올라가고 저음을 낮게 하고 그것만 보고 잘한다 못한다 맞죠? 그러니까 육체의 눈으로만 보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은 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 세상 문화가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육체만 발달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눈만 발달하고 밝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돼요? 내 영적 안목은 점점 어두워지는 거다 이 말이죠. 어두워지는, 하나님의 관계는 점점 어두워지는 거다 이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점점 이 세상 문화에서 어두워져 갑니다. 그래서 고독하고 피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독하고 피곤하다 보니까 뭔가 지지개를 켜고 싶고 춤을 추고 싶고 뭔가 소리를 지르고 싶고 해서 나온 것이 세 번째 노서의 시대라고 하는 그리스 시대. 다시 말하면 그리스라고 하는 제국이 세상을 지배했을 때 그때를 노서의 시대라 하는데 그때 발달한 것이 연극 즉 뮤지컬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고독과 자기의 그 아픔과 자기의 그 기쁨과 한의를 뮤지컬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이 연극을 통해서 막 표현하는 시대로 발달돼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 시대 때 가장 신을 묘사하는 교대 신들을 재생하는 이런 모든 뮤지컬들이 발달했다는 것을 그동안 쭉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해 왔었죠. 그때를 노서의 시대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로마 시대.
로마 시대. 그때는 이제 로마 시대가 접어들면서 이념과 사상을 중시하는 시대로 변했어요. 그래서 그때를 철의 시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상이 안 맞고 어떤 이렇게 땅을 뺏기 전쟁을 하는 이런 시대로 발달하게 된 거죠. 예. 그래 이제 철의 시대, 철의 시대에는 이 전쟁을 하는 철의 시대에는 무슨 문화가 발달했는가 하니 반도체라고 하는 문화가 발달하게 된 겁니다. 반도체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실리콘과 진흙 이런 재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이 시대에는 무엇이 발달했는가 하니 산업과 미디어와 경제가 발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산업, 경제, 미디어, 이런 것이 발달해서 이것이 사람을 사로잡는 시대예요. 춤도 아니고, 문학도 아니고, 예술도 아니고, 이미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간 시대예요. 그래, 지금 이 시대는 문학을 하는 것도 왜 하느냐? 경제를, 다시 말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춤을 추는 것도 왜 하느냐?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영적인 안목으로 내 영혼의 그 생각을 춤으로 표현하던 그때 그거는 사라져 버리고 춤을 추는 것도 뭐예요? 전부 가수들도 노래 잘하는 그 재능을 가지고 밤무대 가서 노래 부르고 돈 버는 이것이 목적이 되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이기 때문에 경제가 돈이 없으면 나라도 힘이 없고 개인도 힘이 없고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 뭐죠? 불의로운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다시 말하면 모든 이 문화가 돈의 시대, 경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경제 시대, 미디어 시대, 산업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시대는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를 받느냐, 무엇으로 내가 안위를 느끼느냐. 전에는 춤도 추면서 문학도 하면서 어떤 뮤지컬도 하면서 이런 위로를 받는데 지금은 무엇으로 사람들이 안정을 찾는 거 하니 상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안정을 찾는 거예요. 내가 뭐 300만 원짜리 쇼핑백을 들고 다닌다든지 뭐 1000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다닌다든지 내가 어떤 좋은 상품,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을 내가 쫙 걸치고 명품 어떤 옷을 입고 이런 어떤 상품을 걸쳐야 내 마음이 위로가 되는 시대, 문화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면 마누라한테 뭐 아니면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으면요 상품을 주는 게 이 시대는 그걸 줘야 내가 좋아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 당신 1년 동안 수고했어. 이렇게 말해. 1년 동안 수고했어. 그럼 수고해서 그 벨바 수고했다는 것에 표로 상품을 줘야 된다니까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뱀모대에 내려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미디어 시대에는 무엇이 지금 발달하는가 하니 연애, 남녀 청춘끼리 연애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연예 아시겠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말이죠 지금 무엇을 바라는가 하니 연예만 바라는 거예요. 다 그쪽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쪽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춤 잘 추는 뭐 이렇게 오디션 뭐 노래 잘 부르는 오디션 뭐 그쪽에 정신들이 전부 다 가버렸어요. 두 번째로는 뭐요? 내 안방에 앉아서 온 세계와 통할 수 있는 돈벌이 뭐요? 게임. 예. 이런 것이 지금 발달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로 뭐요? 정보.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3톤, 5톤 분량의 정보를 내가 한 손에 들고 다닌다고 그랬죠. 정보. 네 번째로는 통신이에요. 통신. 통신이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발달했는지 여러분 말 안 해도 아시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해 버립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것이 이 지금 산업시대, 미디어 시대, 이 시대에는 이 마지막 이 시대에는 이런 것이 지금 발달하는 겁니다. 상품 시대. 그래서 이런 것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안정을 찾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제국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사실은 내려오면서 현실적이고 육체적으로 누리고 즐기는 것은 엄청나게 발달한 겁니다. 그렇지 여러분? 바벨론 시대보다도 지금 이 마지막 이 시대는 훨씬 더 모든 전반에 걸쳐서 월등히 발달했죠. 이것이 월등히 발달했으면 상대적으로 영적인 안목과 내 마음의 눈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언제나 반비례하는 거니까. 계속 세상이 엄청나게 발달했으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엄청 좋은 줄 아십니까? 천만이면 훨씬 더 이런 것에 의존하는 사람은 훨씬 더 하나님과 관계가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차도 떠도 눈, 돈 다 이러면요, 사실은 돈이라는 건 나쁜 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도 돈이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돈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돈이 엄청 많아지면 하나님 엄청 잘생긴 것 같죠? 돈이라고 갖고 있는 이 정신이 잘생기게 해주질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 힘들어가고 목에 기부스되고 아주 교만해져서 잘생기는 사람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60년, 내가 지금 60년 전에 그때 신앙생활 하던가 지금 누가 잘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잘 살고 잘 먹는데 그때보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합니까? 아니올시다. 그때가 더 잘했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데도. 여러분 여기 오살리 금식기도원 그 최다실 그때 내 가보니까요, 가마떼기 깔아놓고 그 굴속에 흙구덩이 굴속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라와 민족을 그렇게 하는 지금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문화는 계속 시대가 내려오면서 그렇게 발달했지만 내 영적인 안목은 뭐죠? 이렇게 지금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1시간도 우리가 못 드릴 경우가 있다니까요 지금. 그럼 우리가 얼마나 세상으로 빠져버렸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 이런 얘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영적인 안목, 영적인 눈이 밝아지지 않으니까요, 자꾸 현실적.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고 정신병이 생기고 온갖 병들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 시대에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입으로 말을 할 수 있다면 이 입의 말을 가지고 이 원수, 이 죄, 이 육체의 것을 이 말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한은 이 말을 가지고 한없이 공격하겠다. 내가 이마가 있다면 이 이마를 가지고 원수를 이마가 깨지도록 나는 들이받겠다.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런다니까요. 본문을 읽는 것이 말씀이 아니에요. 내 주먹이 성하다면 이 주먹을 가지고 원수 마귀를 때려서 박살을 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돈을 가졌다면 이 돈을 가지고 사단이 궁지에 몰리는 일을 이 돈을 갖고 나는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엄청난 세상 문화는 발달을 해 내려왔는데 우리가 그 문화 속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화를 내가 즐기고 그 문화 속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연애, 게임, 정보, 통신, 아주 차세대 아주 최고의 문화 성장이죠. 이 문화는 마지막 때까지 계속 지속될 겁니다. 이 세상이 종이축에 말려서 불 붙여니까 호로록 타버리는 그 마지막 때까지 이 문화, 다시 말하면 한쪽 발은 철이요, 한쪽 발은 뭐예요? 진흙, 미디어 시대. 다시 말하면 나라를 뺏는 어떤 전쟁하는 요 철 한쪽 다리와
그리고 한쪽 다리는 진흙이라고 하는 이 미디어 시대는 마지막 때까지 지속될 문화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까지 지속될 문화. 그래, 이 문화에 노출된 우리들은 이 문화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울지는 여러분이 짐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식하고 인정한다면, 내가 주먹이 있다면 이 주먹으로 나는 이 원수를 때려 부수는데 이 주먹을 사용하겠다. 이 이마는 이 짐승이라고 하는 이 원수를 들이받아서 박살을 내는데 이 이마를 사용하겠다. 내가 돈을 가졌다면, 건강을 가졌다면, 몸을 가졌다면 이거는 내 향락을, 내 어떤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으로 원수를 이기는데 이 몸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 있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앞에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그러니까 이 말은 칼로 죽인다고 해서 꼭 칼에 죽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화라고 하는 세상 지금 최첨단을 달린 이 문화로 내가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라면 결국 그 문화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문화, 그 문화 때문에 결국 네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연애, 게임, 정보통신 이런 데는 참 우리가 살아가기는 너무너무 편한데, 진짜 편한데 없는 게 있는데, 그런 어떤 상품에는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이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요, 그거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사 써놓은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들은 연극을 할 뿐이고 행동을 할 뿐이지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도 게임도 통신도 뭐죠?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게임을 해가지고 돈을 따버리면 잃는 사람은 뭐죠? 바로 돈을 잃었기 때문에 자살을 할지도 몰라요. 자살을 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땄기 때문에 그냥 내 계좌로 쫙 무슨 슉 날라오듯이 날라버려요. 저 사람 사정 절대로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저 돈을 내가 만약 가져버리면 저 사람이 지금 저 15층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질 줄 안다면, 마음이 있다면 그걸 가져오겠습니까요? 안 가져오죠. 그 첨단 문화 속에 내가 와서 살고는 있는데, 이런 문화 속에는 뭐가 없어? 마음이 없어요. 인정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이 은행에 돈 넣어놓고 딱 통장에 이 돈 들은 거 숫자로 딱 보고 뱅킹을 뭐 텔레비전을 통해 인터넷을 하든 뭐 전화를 통해서 하든 쫙 해가다가 뭐죠? 이게 탁 먹통이 되면 여러분 그만이에요. 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전산이 고장이 딱 나버렸어요. 내 돈 은행에 실컷 넣어놓고 한 푼도 찾아 쓰지 못해요. 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문화 속에 사는 우리들이 짐승이 되는 사람이 누구뇨? 마음이 상실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나게 돼 있는데, 이 마음이 이 문화에게 이 마음을 뺏겨버린 사람, 이 마지막 때의 이 문화,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 이 사람은 뭐죠?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짐승과 다른 이유가 뭐뇨?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 인간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가장 악한 짐승이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누가 해방해요? 저 우리 집에 키우는 개가 와서 해방합니까? 소가 와서 합니까? 무슨 코끼리가 합니까? 그것들이 무슨 하나님을 해방하고 말고 게 어디 있어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 문화에 완전히 찌들어버린 사람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럼 짐승이 누구뇨?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문화로 즐기면서 이 세상 문화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짐승이라는 겁니다. 짐승.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짐승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 성도들이죠. 이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인내와 믿음을 가진 자예요. 세상 문화가 아무리 발달해서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편리를 주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이 문화가 내 삶의 목표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딱 들어와 있으면요, 설교를 들어도 그 욕심이 내 머릿속에서 뱅뱅뱅뱅 계속 돕니다. 이거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지 않는 사람은요, 말씀이 이게 내게 나비처럼 쫙 들어와서 이 만남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 먼저 딴 생각이 들어있으면요, 죽어도 이 말씀이 안 들려와요. 들려오질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 내 마음의 눈이 영적인 안목이, 영적인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구절을 외우는 게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 말씀은 설명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해석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구절을 외우는 것이 말씀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짐승은 마음이 없는 이 시대의 문화에 내 마음이 완전히 뺏겨버린 사람을 보고 짐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